오늘 너희로 놀랍게 여기게 하시리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매주 전하는 말씀이 단지 우리의 머리 이에만 머물지 않고 우리의 심령에 들려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려지기를 원합니다. 가끔 성도들로부터 목사님 제 상황을 어떻게 아셨습니까? 오늘 설교가 꼭 자기에게 하는 말씀이었다라는 얘기를 들을 때가 있습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말씀을 통해서 하신 열매인 줄로 압니다. 그러나 어떤 경우에는 지금 내 상황이나 관심사와는 무관한 말씀으로 들려질 때도 있습니다. 지금 고민하는 문제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어떠한 사인, 이정표를 주시기를 바라는데 그와 상관없는 주제를 다룰 때도 있습니다. 그런데 설교는 우리에게 지금 시급히 필요한 문제를 다루기도 하지만 때로는 우리가 알아야 하지만 무관심하고 무감각한 내용들을 일깨울 때도 있습니다. 오늘따라 설교를 하기 전에 사설이 길다라고 생각하는 분들이 계실 텐데 맞습니다. 오늘 말씀이 지금 내가 사는 현실과 동떨어진다라고 생각되는 분이 있을 수도 있지만 오늘 말씀은 우리 모두가 반드시 들어야 될 중요한 말씀입니다. 우리가 오정에 들어와서 예수님께서 안식일에 베데스다에서 38년 된 병자를 고치신 내용을 보고 있습니다. 일어나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라고 하신 주님의 말씀대로 병자는 일어나 자리를 들고 걸어갔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안식일의 병을 고침으로써 이 안식의 참된 의미를 알리기를 원하셨습니다. 단지 병 고침이 목적이 아니라 병에 얽매였던 자가 그 병에서 놓여 자유하게 되는 것처럼 안식일은 이 죄로 말미암아 묶였던 자들이 죄에서 노임을 받고 또 진정한 자유를 얻어서 참 안식을 누리는 날이라는 것을 보여주신 것입니다. 그런데 이 일이 유대인들에게 큰 걸림이 되었습니다. 먼저는 안식일에 자리를 들고 걸어가는 병자를 향해서 분노했습니다. 어찌 안식일에 자리를 들고 걷는지 물었더니 병자는 나를 낫게 한 이가 그렇게 말했다라고 대답합니다. 이제 불똥이 병자에게서 안식일의 명령을 한 예수님께로 튀었습니다. 어떻게 안식일에 병자를 고칠 수 있는가? 무슨 권세로 감히 안식일에 이를 명령했냐는 것입니다. 이 질문에 예수님은 내 아버지께서 이제까지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일은 안식일 계명을 어기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께서 시작하신 일을 이어서 완성하는 일이라는 것을 말씀하신 것입니다. 이제 문제는 안식일 계명을 어긴 정도가 아닙니다. 자기 자신을 하나님 아버지와 동등하다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신성모독의 제목으로 더욱더 무거워졌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전혀 주저하지 않으시고 오늘 본문을 통해서 진리의 더 깊은 내용을 우리에게 알리고 있습니다. 요한복음을 읽어가면 이처럼 어떤 표적을 행하시고 그 표적의 의미가 무엇인지 그 표적의 숨은 깊은 의미가 무엇인지를 더 많은 말씀으로 설명하시는데 오늘 본문에도 참으로 중요한 내용들이 많기 때문에 여러분들 집중하시고 잘 따라오셨으면 합니다. 오늘 말씀은 지난주 내 아버지께서 이제까지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는 말씀의 의미가 무엇인가를 구체적으로 설명합니다. 크게 두 부분으로 나눠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관계에 대해서입니다. 첫 번째 뭐라고요? 관계에 대해서입니다. 아버지의 일을 아들이 이어하는 것을 통해서 이 아버지와 아들 사이에 독특하고도 특별한 관계가 무엇인가를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두 번째는요, 일에 대해서입니다. 두 번째는 뭐라고요? 일에 대해서입니다. 아버지께서 아들을 통해서 하시는 그 일이 무엇인가입니다. 이 관계와 일에 대한 말씀인데요. 우리 차례대로 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입니다. 요한복음 5장 19절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아무것도 스스로 할 수 없나니 아버지께서 행하시는 그것을 아들도 그와 같이 행하느니라. 아멘. 아들이 하는 일의 근거와 기준은 아버지께서 하시는 일에 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아들이신 예수님께서 하시는 일은 아버지와 상관없이 자기 임의대로 하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께서 하시는 일을 본 것만 행하신다라고 하셨습니다. 즉 아버지의 일 따로 아들의 일 따로가 아니라 철저히 아버지의 일을 아들이 하는 것입니다.
지난주에 하나님께서 왜 안식일에도 일하신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까? 주인이었던 우리의 안식을 위해서 당신의 백성들이 참된 안식을 누리게 하시려고 일하셨던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그 일을 자의가 아니라 철저히 하나님 아버지를 의존해서 동일하게 행하신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아무것도 스스로 할 수 없다라고 하니까 어떤 자유나 의지도 없이 아버지께 속박된 존재처럼 보입니다. 제약을 받고 한계가 있는 것처럼 느껴집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은 꼭두가식처럼 아버지께서 보여주시는 것만 하도록 보내진 존재일까요? 그저 아버지의 일을 반복하거나 모방하는 존재에 불과할까요? 이런 구절들만 따로 떼어놓고 잘못 이해하면 예수님을 하나님보다 좀 못한 존재, 열등한 존재로 오해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렇지가 않습니다. 20절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아버지께서 아들을 사랑하사 자기가 행하시는 것을 다 아들에게 보이시고 또 그보다 더 큰 일을 보이사 너희로 놀랍게 여기게 하시리라. 아멘. 여기에 이 아버지와 아들의 특별한 관계를 설명하는 동사가 나옵니다. 무엇입니까? 처음에 나왔죠. 아버지께서 아들을 사랑하사. 아버지께서 아들을 사랑하사. 그래서 어떻게 한다고요? 자기가 행하시는 것을 다 아들에게 보이시고, 그러니까 아들은 아버지의 일을 제한적으로 겨우 볼 수 있거나 억지로 훔쳐보는 것이 아닙니다. 아버지께서 그 아들을 사랑하시기 때문에 당신이 하시는 일을 기쁨으로 밝히 다 열어서 보여주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버지는 아들에게 위로부터 강요된 굴종이나 기계적 순종을 요구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아들이신 예수님도 이 자신의 의지나 생각 없이 흉내만 내는 모방이 아니라 기쁨과 자원하는 마음으로 아버지의 뜻을, 아버지의 일을 이 땅 가운데서 이루시는 것입니다. 이처럼 아버지와 아들은 사랑을 근거로 하나된 깊고 신비한 관계 가운데 있습니다. 요한복음에서는 아버지와 아들의 하나됨에 대한 풍성한 계시로 가득합니다. 우리 역시 하나됨, 한마음이라는 말을 쓰지만 성경이 말하는 하나됨의 깊이와 넓이를 우리가 다 이해할 수 없습니다. 우리가 본 수준, 우리가 말하는 수준이 성경이 말하고 있는 것과 무한한 차이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성경은 이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를 통해서 하나됨이 무엇인지를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아들은 아버지가 하는 일을 보지 않고는 스스로 할 수 없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런데 아버지는 그 아들을 사랑하사 자기가 행하시는 그 모든 것을 남김없이 다 보여주십니다. 아들은 아버지를 절대적으로 의존하고 아버지는 아들에게 아무것도 감추지 않고 기쁨으로 다 보여주십니다. 둘 사이에 긴장이나 갈등, 계산이 없고 완전한 사랑과 완전한 순종이 있습니다. 그런데 아버지와 아들 사이의 특별한 관계를 이처럼 우리에게 밝히 보여주시는 데는 특별한 목적이 있습니다. 요한복음 17장은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기 전에 하나님께 드렸던 기도입니다. 이 땅에 남겨질 제자들과 그들을 통해서 세워질 공동체, 바로 교회를 위해서 하나님께 드린 기도로 이 기도를 대제사장적 기도라고 부릅니다. 요한복음 17장 21절과 22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아버지여, 아버지께서 내 안에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믿게 하옵소서. 내게 주신 영광을 내가 그들에게 주었사오니 이는 우리가 하나 된 것 같이 그들도 하나가 되게 하려 함이니라. 아멘. 예수님께서 이 땅을 떠나시면서 간구하신 기도의 핵심이 무엇입니까? 그들도 하나가 되게 해달라는 것입니다. 누구처럼요? 아버지와 아들이 하나 된 것 같이 그들도 하나가 되게 해달라고 간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공생애를 통해서 자신을 과시하고 드러내기 위해서가 아니라 하나님과 자신이 하나이신 것을 드러내셨습니다. 자신이 하는 일은 곧 아버지의 일입니다. 아버지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고 아들로서 그 일을 성취하셨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하나됨에 그의 백성들인 우리 모두를 초대하십니다. 우리는 이 땅에서 작은 예수로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아야 됩니다. 그런데 그 삶은 우리가 신앙인으로서 지켜야 될 어떤 덕목들, 법칙을 지키며 살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아버지의 사랑을 받은 아들이 그 아버지를 절대적으로 의존하며 사셨던 것처럼 기계적 순종이나 억지 복종이 아니라 기뻐하며 자원하는 마음으로 순종하며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이 일이 어떻게 가능합니까? 아버지와 아들이 하나 된 같이 우리가 그 사귐의 참여에 하나 되는 것으로 가능합니다. 그래서 지금 예수님께서 행하시는 일은 바로 이 하나됨을 가능하게 하는 토대요 근거가 되는 것입니다. 어떻게 죄인인 우리가 하나님의 뜻에 기쁨으로 순종할 수 있습니까? 어떻게 부모님 말도 듣지 않던 우리가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말씀에 자원해서 순종할 수 있겠습니까?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우리에게 나타내시는 아들 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제부터 행하실 그 일을 통해 가능해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먼저 아버지와 자신과의 특별한 관계를 소개하는 것은 앞으로 우리 안에 이루어질 일들을 기대하게 만듭니다. 이제 두 번째, 아들을 통해 행하시는 그 일이 무엇인지 오늘 본문으로 돌아가겠습니다. 20절 말씀 우리 아까 읽었지만 또 다른 강조점으로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아버지께서 아들을 사랑하사 자기가 행하시는 것을 다 아들에게 보이시고 또 그보다 더 큰 일을 보이사 너희로 놀랍게 여기게 하시리라. 아멘. 그 아들이 하실 일은 아버지께서 하신 것보다 더 큰 일이며 그 일이 우리를 놀랍게 만듭니다. 아버지께서 세상을 창조하시고 이끌어오셨던 모든 역사, 아브라함을 불러서 자기 백성 삼으시고 그들을 인도하시며 그들을 위해 싸우시고 구원하셨던 그 모든 역사보다 이제 아들을 통해서 더 큰 일을 보이시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 더 큰 일이 무엇인지 우리 요한복음 5장 21절과 22절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심판을 다 아들에게 맡기셨으니. 아멘. 우리 아들이 행하실 더 큰 일 두 가지가 무엇입니까? 살리는 일과 심판입니다. 먼저 우리로 놀랍게 하실 더 큰 일은 죽은 자를 일으켜 살리는 일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일으켜 살리신다라고 할 때에 일으켜라는 단어가 헬라어로 에게이로인데 이는 앞서 38년 된 병자를 향해서 선포하셨던 그 예수님 말씀 일어나라라고 할 때에 쓰였던 그 단어입니다. 즉 38년 동안 병에 걸려 누워 있던 자를 일으켜서 보여주시려고 했던 것이 무엇입니까? 예수님께서는 눈에 보이는 질병뿐만 아니라 영적으로 전혀 일어서지 못하는 자를 일으켜 세우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에서 죽은 자들이란 육체적으로 호흡이 끝난 사람들, 사망 가운데 있는 사람들만을 말하지 않고 영적으로 죽은 자들, 곧 죄인을 말합니다. 죄로 인해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졌고 하나님의 진노 아래 있으면서도 자신이 죽은 상태에 있는지를 전혀 알지 못하는 자들, 이미 죽었으나 장차 영원한 죽음을 기다리는 자들입니다. 그런데 아들께서 하실 더 큰 일이 무엇이라고요? 아버지께서 죽은 자들을 일으켜 살리심 같이 아들도 자기가 원하는 자들을 살리는 일입니다. 26절은 이 일을 이렇게 설명합니다. 아버지께서 자기 속에 생명이 있음 같이 아들에게도 생명을 주어 그 속에 있게 하셨고, 예수께서 살리는 일은 죽었던 자들이 다시 예전의 생명으로 돌아가게 하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로 말미암아 살아나는 자는 이 땅에 살다가 죽을 생명, 시간이 지나면 쇠하고 후패하는 생명으로 복귀하는 것이 아닙니다. 아버지 안에 있는 생명, 아버지께서 아들에게 주신 생명, 그것은 다시는 죽지 않을 생명을 주어서 살리시는 것입니다. 아들이신 예수님을 통해서 하실 더 크고 중요한 일 첫 번째는 죽은 자를 살리시는 일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요, 심판하는 일입니다. 22절에 보니까 아버지께서는 아무도 심판하지 않고 심판을 아들에게 다 맡기셨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은
심판하시는 분입니다. 앞서 예수님의 첫째 일, 죽은 자를 살린다라고 할 때에 거기에 대해서 불편하다고 느끼시는 분은 별로 없으실 것입니다. 살리는 것은 좋은 일 아닙니까? 그 의미를 정확히 다 모른다 해도 나쁜 일 같지 않고 내게 해가 되는 것 같지도 않습니다. 그런데 이 두 번째 일, 심판하신다는 것은 받아들이기 힘들 수도 있습니다. 사람들은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사랑의 하나님에 대해서는 거부감이 별로 없습니다. 그러나 그 하나님이 심판하신다라고 할 때는 기분이 나빠집니다. 왜 나를 심판해? 무슨 권리로 나를 심판해? 라고 생각하는 것이죠. 사람들은 자신이 잘못을 하고도 자신이 아닌 누군가의 판단을 받고 심판을 받는 것을 싫어합니다. 하물며 남들이 알지 못하는 내 생각, 내 말, 내 행동을 포함해서 나의 삶 전부를 심판하신다라고 하니까 그것을 받아들일 수가 없는 것입니다. 자기가 자기 삶의 주인이기 때문에 누군가의 통제를 받는 것은 싫지만 심판을 받는 것은 더욱 견딜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심판이라고 할 때에 갖고 있는 잘못된 오해를 먼저 풀어야 됩니다. 우리는 예수님이 심판하신다라고 하면 이 재판정의 모습을 떠올립니다. 재판관의 자리에서 사람들의 죄목을 보고 기준에 미달하면 판결에 따라서 지옥으로 보내는 것을 심판이라고 생각합니다. 인간에게 한정된 기회를 주고 그 기회를 거절한 자들을 모조리 지옥으로 보내는 냉정한 심판을 떠올립니다. 그러나 아들에게 심판을 맡기셨다는 것은 그런 의미가 아닙니다. 오히려 그 안에 놀라운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가 숨어 있는 것입니다. 왜 하나님께서 직접 혹은 천상의 다른 존재가 아니라 그 아들에게 심판을 맡기셨을까요? 우리 23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여기서 공경한다는 단어는 존중히 여긴다는 의미입니다. 하나님께서 심판을 아들에게 맡기신 것은 모든 사람들이 아버지를 공경하는 것 같이, 즉 하나님을 예배하고 경배하는 것 같이 아들을 공경하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이 말씀은 아들이 곧 하나님이시라는 뜻입니다. 당시 유대인의 눈에는 자기들과 별반 다를 것 없는 그저 유대 성인의 남성으로 보였지만 그는 육신이 되신 말씀 곧 하나님이셨습니다. 예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고 경배하기 위해서 그에게 심판의 권세를 주셨습니다. 아들을 공경하는 것이 곧 우리의 유일한 소망이기 때문입니다. 그 심판의 권세를 가진 예수님에 대해서 히브리서 4장 15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실 이가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신 이로되 죄는 없으시니라. 예수님을 대제사장으로 소개합니다. 죄인인 이스라엘 백성들은 마음대로 하나님께 나아갈 수 없었습니다. 하나님은 지극히 거룩하시기 때문에 아무나 혹은 아무 때나 하나님 앞에 나아가면 즉시로 죽을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제사장을 통해서만 제사를 드릴 수 있고 특별히 1년에 한 차례 대제사장의 속죄의 피를 갖고 지성소에 드린 기도를 통해서 모든 백성의 죄를 용서받았습니다. 그런데 아버지로부터 심판의 권세를 받으신 예수님이 바로 우리의 대제사장이시라고 말씀합니다. 그것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시는 분,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았지만 죄가 없으셔서 우리의 사정을 공감하시며 우리를 도울 능력이 있는 분이라는 것입니다. 본문 5장 27절은 예수께서 그 심판의 권을 어떻게 받으셨는지 이렇게 말합니다. 또 인자됨으로 말미암아 심판하는 권한을 주셨느니라. 그가 아들이기 때문에 심판하는 권을 받았다라고 말하지 않고 인자됨으로 말미암아, 즉 그가 우리와 같은 사람이 되심으로 말미암아 심판하는 권한을 받았다라고 말합니다. 우리의 대제사장이신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무슨 일을 행하셨는지 히브리서 9장 15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로 말미암아 그는 새 언약의 중보자시니 이는 첫 언약 때에 범한 죄에서 속량하고 주구사
아멘. 예수님께서 하나님이시면서 사람으로 이 땅에 오신 것은 우리를 죄에서 속량하기 위해서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무서운 심판관으로 오시지 않고 죽기 위해서 인자로 오셨습니다. 정리하면 아버지께서 아들에게 심판의 권세를 맡기신 것은 그가 자기 백성의 연약함을 동정하시고 도우실 수 있고 뿐만 아니라 그 백성을 위해서 죽으셨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른 어떤 존재가 아니라 아들이신 예수님이 심판의 권세를 받으셨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를 불편하게 만드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복음입니다. 원래 우리는 하나님의 진노 아래 심판을 받을 운명이었습니다. 어떤 소망도 어떤 희망도 없는 자였습니다. 그냥 그 자체로 심판을 받아서 모두가 영원한 죽음이 예정되어 있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아들에게 심판을 맡기셔서 우리에게 소망의 길을 열어주셨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진노가 즉시로 임하지 않고 그의 죽으심으로 인해서 진노에서 벗어나 구원받을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진 것입니다. 이 모든 은혜, 구원의 소망이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주어졌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버지가 아들에게 심판의 권세를 맡기셨다고 할 때에 우리는 기뻐하고 감사해야 됩니다. 예수님이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중보자가 되셨기 때문입니다.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살 소망을 얻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다른 누군가가 아니라 아들에게 심판의 권한을 주셨다는 것은 그 하나님의 사랑과 긍휼이 그 심판이라는 무시무시한 상황 가운데서도 얼마나 크고 무궁한지가 우리에게 드러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에는 그 예수님의 심판에는 두 가지 차원에 있다라고 말합니다. 저는 그것을 현재적 심판과 미래적 심판으로 구분해 보았습니다. 현재적 심판에 대해서 요한복음 3장 18절입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를 믿는 자는 심판을 받지 아니하는 것이요 믿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의 독생자 이름을 믿지 아니하므로 하나님은 심판하시기 위해서가 아니라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아들을 보내셨습니다. 그래서 그 아들을 믿지 않는 자는 벌써 심판을 받았다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말하는 심판이 간단치가 않습니다. 이 심판은 예수님께서 내리신 결정으로 보이지 않고 오히려 인간이 스스로 결정과 판단으로 선택한 자리입니다. 즉 자신이 주인이 되어서 예수님을 믿지 않는 자들은 현재적 심판 아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현재적 심판의 특징은 심판 아래 있으면서도 그것을 인식하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예수를 믿지 않으면 벌써 심판을 받은 것이라 했는데 예수를 믿지 않는다라고 해서 특별히 인생에서 어려움이나 불편함이 없는 것 같습니다. 오히려 주변을 보면 예수 믿지 않아도 더 건강하고 부유하고 행복하게 잘 사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러나 그가 이 땅에서 아무리 좋은 것을 많이 누린다 할지라도 예수를 믿지 않는다면 이미 벌써 심판을 받은 것입니다. 그리고 그 현재적 심판에만 머물지 않고 반드시 미래적 심판, 영원한 심판을 받게 됩니다. 요한복음 5장 28절과 29절 말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를 놀랍게 여기지 말라. 무덤 속에 있는 자가 다 그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선한 일을 행한 자는 생명의 부활로 악한 일을 행한 자는 심판의 부활로 나오리라. 아멘. 아까 죽은 자라고 한 것은 육체적 죽음이 아니라 영적인 죽음, 하나님께서 떨어진 상태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나 방금 읽은 말씀에서 무덤 속에 있는 자라고 하는 것은 육신의 생명이 끊어져 죽음의 상태 가운데 있는 모든 사람을 말합니다. 모든 사람은 죽습니다. 어떤 이는 죽음 이후에는 마치 전자제품의 코드를 뽑는 것처럼 아무런 의식이 없는 상태일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살아있는 동안 더 많이 누리고 더 많이 즐기려고 합니다. 이 땅에서 자기가 살아온 삶에 대해서 그 누구의 심판도 받지 않는다라고 생각하니까 자기가 옳은 대로 자기 마음대로 살아갑니다. 그러면서 다가올 죽음을 무시하거나 그 죽음을 생각하지 않으려고 합니다. 그런데 성경은 죽음이 끝이 아니라고 말합니다. 오늘 말씀에 모든 죽은 자들은 주님의 음성을 듣고 부활하게 됩니다. 그런데 두 갈래로 나뉩니다. 어떤 이는 생명의 부활이요 어떤 이는 심판의 부활입니다.
비록 이 땅에서는 예수를 믿지 않아도 별로 불편한 것 없이 살 수 있을지 모르지만 죽은 뒤에는 반드시 심판의 부활로 살아납니다. 왜 심판의 부활입니까? 이 심판은 그냥 영적이고 추상적이고 정신적인 고통이 아니라 몸의 부활이 있는데 몸의 부활의 심판이라는 것입니다. 모든 감각이 생생하게 살아있는데 그에게 부어진 심판으로 인한 고통이 영원합니다. 비참하고 두려운 부활입니다. 죽고 나면 되돌릴 방법이 없는 부활입니다. 그러나 살아있다면 영적으로 죽은 자라 할지라도 이 말씀 앞에 믿음으로 나아가면 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5장 24절입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아멘. 하나님이 아들이신 예수님께 심판의 권세를 주셨다는 것은 단순히 모든 사람을 선악간에 심판하여 생사를 결정할 권한을 주셨다는 것이 아닙니다. 이 심판은 아들의 말을 듣고 그를 믿는 것과 깊은 관계가 있습니다. 내 말을 듣고, 즉 아들이 말씀하시는 것, 예수께서 드러내어 알리시는 일을 듣고서 그 아들을 통해서 이 모든 일을 행하시는 아버지를 믿는 자들은 영생을 얻게 하십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아들의 살리시는 역사와 그의 심판의 권세를 통해서 드러났습니다. 아들을 통해서 드러난 하나님의 사랑을 의지하고 그 아들을 믿을 때에 하나님의 생명, 영생을 선물로 받습니다. 먼 장래가 아니라 마지막 날이 아니라 바로 지금 소유하게 하십니다. 심판에 이르지 않았다,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다는 것은 현재적 심판과 미래적 심판에서 벗어나 이전의 모든 죄의 저주와 형벌에서 벗어나 생명의 영역으로 들어갔음을 말합니다. 오늘 설교 제목이 너희로 놀랍게 여기게 하시리라입니다. 아들이 아버지와 하나 되어 이루시는 일, 바로 우리를 살리시고 심판하는 권세를 행하실 때에 모든 인류는 그 앞에 한 사람도 예외 없이 놀라게 될 것입니다. 왜 놀랍니까? 아들의 말을 듣고 그를 보내신 하나님을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모든 심판에서 벗어나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졌기 때문입니다. 그 영생을 지금 누리고 있기 때문에 그것이 우리의 놀라움의 이유가 됩니다.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는 자에게 베푸신 그 은혜의 지극히 광대하심과 사랑으로 인해서 놀랄 수밖에 없습니다. 뿐만 아닙니다. 믿지 않는 자도 놀라게 됩니다. 이 땅에서 예수님을 거부하고 현재적 심판 안에 살 때에는 놀라지 않을 수 있습니다. 똑같은 삶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그들이 무덤에 들어가 장차 예수 그리스도의 음성을 듣고 심판의 부활로 나오게 될 때에는 두려워 떨며 놀라게 될 것입니다. 오늘은 심판에 대한 말씀입니다. 두려운 말씀, 피하고 싶은 말씀입니다. 그러나 이 심판 안에 숨겨진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과 긍휼을 발견하게 됩니다. 믿는 자에게는 이 심판에서 벗어난 기쁨을 누리는 말씀이요, 아직 믿지 않는 자에게는 그 심판을 벗어날 기회가 되는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이 말씀이 이 자리에 앉아있는 예배드리는 여러분 모두에게 놀라움으로 전달되기를 바랍니다. 믿는 자들에게는 우리에게 영생의 선물을 주신 하나님의 은혜와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말미암아 놀라움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믿지 않는 분들이 있다면 심판 아래 있는 영적 현실을 깨닫고 두려워 놀라게 되기를 바랍니다. 지금 현재 그것을 경험하는 것이 복입니다. 그리고 죽음 가운데 있는 여러분을 살리시고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기실 그 주님의 말씀을 듣고 믿는 축복이 있기를 바랍니다. 로마서 10장 9절 말씀을 읽어드리겠습니다.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라. 아멘.